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집을 짓거나 어떤 구조물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63 빌딩이요. 이게 이제 지금은 뭐 그거보다 더 높은 건물들이 많이 섰지만 여의도의 63 빌딩이 설 때만 해도 모래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63 빌딩 63층짜리가 선다고 하니까 기대를 걸고 아주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63층 빌딩 공사가 뭐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뭐 건물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건물주가 이제 바로 최태원 회장인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집을 질 때는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모래사장이지만 이걸 깊이 파 들어가면 어딘가에 어느 정도 팔지 모르지만 파다가 보면 반석이 나올 거다. 그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 여의도를 파자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파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판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끝까지 판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반석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석 위에다가 기초에 콘크리트를 붓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쌓아 올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깊고 너무 깊으니까 공사가 늦어져서 건물이 한참 후에나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세워진 게 바로 63 빌딩이에요. 이 63 빌딩이 얼마나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63층짜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63층 빌딩이 저렇게 서서 저 모래바닥 위에 서 있는 저게 얼마나 갈까? 지금까지도 잘 서 있잖아요. 왜냐? 기초가 튼튼하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또 스포츠를 잘하는 그런 스포츠맨들을 보면 아주 기초가 튼튼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고 기초를 잘 배워놔야 점점 더 잘할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를 자꾸 다져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바다에다가 다리를 놓고 뭐 큰 건물들을 세우는데 다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에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세가 이걸 갖고 있어야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한 가지씩 좀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성도가 가져야 될 아주 기초적인 기본 자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신앙 자세 중에 첫 번째인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그런 뜻도 돼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걸 믿게 되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 의식이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 의식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래서 여러분,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아마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레미야에게 말하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가 뭐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자녀가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종교인하고 기독교인의 차이가 뭐냐? 종교인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거예요. 내가 불교를 믿고 싶으니까 믿은 거고, 내가 이슬람을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가, 이게 종교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끔 역사해 주셔서 믿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냐 종교인이냐라고 하는 차이가 여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끔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셔서 구원받게 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래. 이건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님을 내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게 참 특징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잘 안 믿어져요. 뭐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이게 뭔지 잘 모른다, 그런 얘기.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거듭났다 그러죠. born again이라 그래. 다시 태어났다 그래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뭐예요? 깐난쟁이잖아요. 그 깐난쟁이 아십니까, 여러분? 금방 사람이 딱 태어나면 저게 우리 엄마구나, 저게 우리 아빠구나, 그리고 바로 알아보는 갓난쟁이 있나요? 천재죠.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몇 개월 지나야 그제서야 저게 우리 엄마인가, 저게 우리 아빠인가, 그러다가 저게 우리 엄마인가 보다. 이제 점점 확신이 들고 이제 그 엄마가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그리고 자꾸 얘기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젖주고 뭐 다 해주니까
그때서야 뭐야? 아, 이게 우리 엄마고 이게 우리 아빠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지. 믿어지는 거지. 뭐 처음부터 뭐 저게 우리 엄마인지 우리 아빠인지 우리는 몰랐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면 진짜 처음부터 뭐 다 믿어지고 처음부터 다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참 신기하다고.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느냐 그러니. 어떻게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믿어지느냐 그러니. 천국이 있다는 거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냐 그런 얘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걸 어떻게 믿냐 그런 얘기. 영이신데, 보이지도 않는 영이신데,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표적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아니 세상에 빵 쪼가리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겼다는 거, 그거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믿어지냔 말이에요. 어떻게 물로, 아무것도 아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걸 믿고 있냐 그러니.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 낳는 거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혹시 또 내가 나오면서 우리 엄마한테서 나왔구나 이거 알고 보고 아는 사람도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엄마와 아빠를 알아보시고 또 믿어지시나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교회 나와가지고 성도가 됐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이건 사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방인들은요. 그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냐고. 그랬더니 무당들도 하나님을 알던데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를 알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봤어요. 벌써.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미 알아봤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대개 무당들이나 귀신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냐면 무시무시하고 가장 큰 신으로 알고 있어요. 가장 크고 무시무시한 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심판주거든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나오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르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자격과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임이 확신되어질 때에 그 외에 다른 것이 사실은 별로 필요한 것은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믿음이 확실해진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세상 걱정과 근심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능력 있고 행복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시죠. 새 생명이 들어있는데 이 새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살게 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또 새로 거듭난 거잖아요.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새로 갓 태어난 새 생명은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신령한 젖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신 것이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다 아는 얘기인데요. 또 듣고 또 듣고 젖을 뭐 하루에 뭐 얼마씩 먹는데요. 애들이 보면 식탁하면 먹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품속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인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또 먹어서 자꾸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줄 아는 자가 되도록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예수 믿었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답지가 않아. 찬양은 딥더 잘하는데 그냥 또 찬양 잘하면서 또 한편으로 또 다른 것도 잘해.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욕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아이 우리 친구한테 쟤 네 집 아들이야? 네 집 아들이냐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그래요. 저 네 집 아들이냐고. 그래서 네 집 아들이라 그러면 지혜비 닮아가지고 저렇게 그렇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욕을 먹어요.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나는 그런 목사 되면 안 되겠는데, 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부지런히 신령한 젖인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자꾸 닮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신분을 얻게 된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옥을 못 가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상급은 이루지 못할 망정 지옥에 떨어지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다가도 지옥 갈 사람 많다 그래요. 근데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요 지옥 안 가요. 못 가요. 한 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요 잘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구원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처럼 아예 믿질 않는 거예요. 아예 안 믿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저는 마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왜? 아니 뭐 면류관을 쓰지 못하고 개털 모자 쓸 밖에 더 있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사람은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고요. 요단들을 다 차지하겠다고 삼촌하고 다투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고 살다가 그런 쾌락을 위해 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사실은 벌거벗고 구원받은 거예요. 왜? 새벽에 잠을 자다가 두 딸과 함께 천사가 하도 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손목 잡아서 그냥 끌어냈어요. 글쎄요, 뭐 그때 무슨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거벗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거죠. 유황불 떨어지는데 불 가운데 구원받은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불 가운데 구원받거나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을 가리켜서 기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요새 이제 새가족 훈련을 하는데 새가족 훈련하면 제가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기본 구원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배 그림을 그립니다. 생명선과 사망선 두 개를 그려놓고 우리가 원래 사망선에 타고 있었는데 마귀 선장이 몰고 가는 사망선에 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우셔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망선에서 생명선으로 옮겨주셨다. 이걸 무슨 구원이라고 하느냐? 기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기본 구원을 다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 구원 받은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왜 자랑거리가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그게 자기가 힘써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게 못 돼요. 감사할 거리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고 정말 지옥 갈 자인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것은 감사할 뿐이지 사실은 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구원인가요? 아니잖아요.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고 이건 감사할 거고 감격할 뿐이죠. 그런데 이 기본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됐느냐?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 큰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힘써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기본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가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하시나? 아니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천국에 몇 점짜리로 들어가실 건데요.
천국에 어떤 면류관을 쓰고 들어가실 건데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실력으로 들어가실 건데요? 달란트의 비유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처럼 또 문화의 비유처럼 힘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배나 남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보시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내 기쁨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라고 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늘의 그 놀라운 것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울러 무엇이든지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 자녀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천국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필요한 것들, 당신의 자녀에게 있어야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정말 삶이 너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